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비밀을 아는 자다 이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이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그 상전이 있고 그 상전의 종이 되어지는 관계예요. 또는 왕이 있으면 왕에게 신하가 되는 관계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는 그의 일꾼, 그의 종, 그의 일하는 사람, 그가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말은 종은 자기의 것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은 아무리 일을 했어도 자기의 것은 없는 자가 종입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해야 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그 일을 해라 이 말이죠. 충성을 하라고 해놓고 나서 3절로 판단한다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심판이 나와요. 그 판단과 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다. 왜냐하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이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는다면 이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것이 작은 일이고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4절의 답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죄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받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나타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행한 그 어떤 것에도 그는 자책할 만한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기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충성 봉사를 했어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할 이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 하나님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나 그 고린도 교회에게나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나 자신에게도 나는 판단을 받을 것이 없다. 왜? 내 맡은 일에 나는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뭐만 해요? 충성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토도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부간에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엇을 보시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서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로 작정되어진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느냐 하면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세상의 판단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받는 이 판단은 작은 것이다라고 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판단은 작은 것이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신령한 자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받는 판단,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받는 판단이 큰 것이지 사람의 판단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큰 것은 사람의 판단으로는, 사람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하는 판단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만약에 형제나 우리 이웃을 판단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라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아직도 율법 아래 놓여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율법 아래 놓여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진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말할 때 이것은 곧 내가 그 율법 안에 행하는 자의 자리로 가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행하라고 줬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 아래 놓이고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 저주 아래 놓인 자는 그 지키지 못한, 행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지금 임하시면 우리 심령 속에 어두워진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 주시고 이 죄의 마음들, 죄의 마음이 원하는 뜻들, 이런 것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결국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회개돼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되는 일이고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에도 정확하게 드러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익한 입술이라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입술이 만약에 세상의 것을 말하고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내가 가진 어떤 판단력으로 내가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무익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입으로 말한 것, 행동한 것, 그것뿐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내 안에서 회개돼야 될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상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저주의 심판에도 놓이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질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판단을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놓일 것인가,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공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이제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다. 너희들이 실제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왕노릇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는 말처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왕,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어두움의 권세자들을 능히 진멸하고 정복하는 이러한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왕같이 교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너희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풍성해서 그래서 그들이 왕이 되었다. 어떤 가르침도 필요가 없을 만큼 왕이 되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미 풍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은사가 넘치고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참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배고픔이 없이 배부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으로서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어떤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왜 쉽게 판단하느냐. 왜냐하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들은 뭔가 구별되어 있는 것 같고 남들하고 구별되어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 같고 남들에게 주지 아니한 것을 자기네들이 받은 것 같아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는 죽기로 작정된 자같이 저 끝에 제일 낮은 자리에 두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나 천사에게나 구경거리가 되어지도록 비천한 자리에 자기네들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정말 이렇게 비천한 자같이 되어졌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내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수고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비방을 당하고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겸손해진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르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준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 배부름이 교만함으로 바꾸어졌느냐.
라는 것을 지금 탄식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믿음이 되어졌고 아는 것이 있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겸손한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스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너희를 낳은 아버지가 되어라.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다. 일만 스승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스승이 되려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뭔가 내가 너희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스승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그 사랑으로 너를 낳은 아버지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하는 말씀.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비천하게 처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미물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고 정말 세상에서 더러운 찌끼 같은 자가 되어지고 모욕과 핍박과 이러한 모든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은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인의 형상으로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죄인처럼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진 자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자 내가 이러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같이 나도 이 비천한 자리에 앉았고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구할 것이 충성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꾼의 자리에 비밀을 맡은 자의 자리에 가서 나를 본받아 나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져라. 세상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는 자들은 무수히 많이 있고 선생의 자리에 앉는 자들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너희들은 나와 같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판단은 너무나 작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그 판단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자리에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돼서 결국은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만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여도 사망에 처하게 되는 자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맡은 바로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20절에 하는 말씀이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렇게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으로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은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될 자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일하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너희가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으로 비록 피천에 처하고 비록 핍박을 받는 자리에 처하고 비록 만물의 찢기 같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그래서 헐벗고 매맞고 청초 없는 자같이 처할지라도 다른 영혼을 구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러한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나를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어진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얼마만큼 충만하게 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일꾼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낮은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